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행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이때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라 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런데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아버지 하고 부르며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늘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가끔씩 고아원 출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그리운 것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말, 우리는 평소 이 말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피부치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부러움이고 또 그리움이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름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어미를 잃은 아이의 슬픔이었습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가까운 방배동에 삽니다. 자동차로 가보니 15분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항상 제 어머니를 그 먼 거리에서 광주까지 늘 오가면서 살뜰히 챙겼습니다. 잘 둔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바쁘게 살면서도 밤늦게 운전을 해서 4시간씩 운전해서 광주에 도착하면 밤 12시라도 문 쓱 열고 엄마 나와서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제 광주에 한번 올라치면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그 고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 녀석아, 오라버니 집이 셋이나 있는데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말이 쉽지 그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문 쓱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어머니 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든지 돌아가면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품어줄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시니까요.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후에 1장 24절 25절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해도 그것은 언젠가 풀과 같이 시들고 말 겁니다. 우리가 이 젊은 날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영광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결국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란한 녹색의 봄이라 할지라도 풀은 떨어지고 마르며 시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은 그 신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신 그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본향이신 그분은 천년 만년이 가도 끄떡없이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나그네 세월 동안에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두려움으로 이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굉장히 엄한 분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평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유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험상궂은 얼굴로 자식들을 대하는 엄한 아버지를 우리는 가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8절부터 보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문에는 분사 완료형을 썼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조상들의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베드로가 당시 교회의 상황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한 말입니다. 금이나 은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단순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생각을 많이 하고 한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 했는데요. 이 조상들이 물려준
그러니까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례해 준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헛된 혹은 망령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헛되다 하는 이 말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결국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씨앗으로 말하면 죽은 씨앗입니다. 빵으로 말하면 공갈빵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우상이나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시편에 그랬죠.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러므로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러한 헛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전례해 주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라 생각하고 그저 무비판적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디 붙잡고 살기만 했습니까? 그러한 사욕을 본삼고 살았다 합니다. 14절에 그랬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여기 본삼고 살았다 했는데 본삼지 말아라 하죠. 여기 본을 삼고 살았다. 이 말은 어떤 틀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나를 순응시키고 살았다.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등원 룩이라고 하는 젊은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있대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자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유치원 첫 등교하는 첫날에 명품 옷을 입혀서 등원시키는 엄마들의 모임이래요. 와, 그래서 뭐 몇십만 원 끼도 나고 그래서 그런 엄마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사회와 세상의 분위기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다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견고한 틀에 우리 자신을 순응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얻으려고 한 것은 사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심이죠. 이게 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곧바로 맞닥뜨린 상황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고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헛되고 속빈 강정뿐이라는 삶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곧바로 세상의 비방과 조롱이 빗발치는 거죠. 그래서 사장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서 그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대속된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 대속된 것, 이 말은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 노예의 해방을 가리키는 데 쓰였던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예들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력의 근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예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들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물건처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그래서 노예를 팔아서 현금화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 필요하면 노예를 사서 또 노동력으로 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럴 때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면 노예의 거래를 어떻게 했냐면은 노예를 사고 팔 때 신전에 먼저 보증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유를 얻어요. 노예 해방을 위한 보증금을 일단 먼저 신전 금고에다 드립니다. 그러면 신전의 제사장들이 수수료를 떼고 노예의 주인에게 그걸 지불하죠. 그러면 노예는 다른 데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해방을 얻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죠? 그 신이 노예를 구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불된 돈이 바로 금화나 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과 은을 신전 금고에 먼저 바쳤다는 것은 노예에 대한 전권을, 소유권을 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신이 자신의 금고에서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켰다면 이건 해방된 노예가 이제는 신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배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금이나 은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좀 더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신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 대속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의 신분,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과연 베드로의 이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 생명을 구속하시되 그분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신전 금고에 바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받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피에 있는 까닭입니다. 대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실 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육식을 허용하시죠. 그런데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되는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육식을 허용하되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은 그 피에 무슨 세균이 있거나 기생충 같은 것이 있어서 금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고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 피에 있는 까닭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의 용도는 식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의 용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뭐죠?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7장 10절부터 한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인 피를 식용이 아닌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생명을 속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피를 단에 뿌리라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피는 오직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할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바치라 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려고 그분의 독생자의 피를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셨다. 그런 분이다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다 합니다. 그분은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되 그분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의 오직 하나인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은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세상의 전체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가르친 것을 보면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고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전체 세상을 운영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목표임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자식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괴약해져 가지고요. 자식이라도 자기 행복에 걸림이 된다고 판단해 버리면 자식도 버려버리는 몰인정한 인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어디 정상적인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태주 시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딸을 두고 이런 시를 적었어요. 풍경이라는 시인데요. 이 그림에서 당신을 뺀다면, 여기서 당신은 자기 딸을 말하죠. 이 그림에서 당신을 뺀다면 그것이 내 최악의 인생입니다. 이게 이 시의 전부입니다. 자녀가 애초부터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바로 그 자녀가 어떤 계기에 없어져 버린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 세상은 그 자체로 최악이고 최악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10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죠?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든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켜버린다? 그건요, 자신의 멀쩡한 심장을 떼서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이죠. 그렇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울부짖는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피가 철철 나는 그분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그게 공짜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지불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지불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례해 준 그 망령된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터 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전환되어 버린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갑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사랑에 흠집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호의도 반복이 되면 권리로 인식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타락한 법칙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줘야 할 부채를 짊어지신 분이 되고요.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의 나그네 때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할 때에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라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우리 조상들이 전례해 준 그 헛된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강력하게 막으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당시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다시 그 망령된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 버릴 그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4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조상들이 전례해 준 망령된 삶의 방식을 더는 따르지 않고 단절해버린 것 때문에 그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비방을 견디다 못해서 그들은 다시 조상들이 전례해 준 바로 그 헛된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고민과 갈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쉽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살짝 비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긴 수르를 통해 설명해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믿음과 소망을 바로 이 하나님께 두게 하셨다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사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고 지금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한 경외와 변치 않는 신뢰로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생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그 어깨와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서 먼저 이 길을 우리보다 앞서가신 까닭입니다. 그 점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은 교회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신자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은 후부터 이제껏 이 길을 걸어왔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베드로는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지나가는 교회가 걸어야 할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교회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의 이 나그네 세월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삶이기에 우리는 또한 이 나그네 세월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체 세상이요 모든 것이 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신 까닭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오늘 또 저희의 믿음을 비방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십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두게 하나님께만 두고 살게 하셨으니 과연 저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불신앙의 세대를 건너가는 일에 괴로움이 동반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아옵니다. 그렇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붙여쳐 나가야 할 길인 것을 또한 저희가 깨닫습니다. 물론 이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영광이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임마누엘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성취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단정히 이루고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늘의 주님께만 우리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